함께 묵상기도 드리며 7월 10일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다가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어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드릴 때 장정자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내온 시간을 뒤돌아보며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려놓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함께 하사 죄를 용서받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신교회가 교회 창립 41주년 및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기도회가 아니라 정신교회를 41년 전에 세우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 본을 받아 저희들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하시며 지극히 크고 영원의 영광에 중한 것을 저희가 참고 인내하며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잠잠히 참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함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위해 기도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사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걸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지치고 상하고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든 심령들을 치유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깨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화가 있는 가정에는 늘 평화를 주시옵고 미움과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날마다 회복하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무더위와 장마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며 무더위를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이 지치고 치유되지 않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없사오니 이 시간 세우신 이현석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섬기며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이 변화되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 늘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매주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올리는 엘림 찬양대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대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비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야기의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제목에 은 10문화 비유로 나와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 문화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반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합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았고 매국노나 로마의 앞잡이 그렇게 여겼지만, 물론 앞에서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지만 그런 삭개오를 그 집에 유하시며 유대인의 가장 큰 찬사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앞 9절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한 가지 더하여 말씀하실 필요를 느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유월절은 무엇인가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달픈 현실 앞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러한 사상이 다양하게 널리 퍼져 있었었는데, 대부분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에서 일치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0절의 말씀을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기의 생명을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무리들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이번 유월절에 유대의 정치적 자유를 찾아주실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이라 라고 기대하였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로마 제국의 그 세력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서 친히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몰려온 무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긴 했지만 오해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오해를 다시 잡으시려고, 바로잡으시려고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이 누가는 곧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음을 보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적을 베풀고 귀신을 쫓는 예수님을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메시아관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의 그러한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곳에서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흥분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 그들의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은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열광했습니다. 정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셨던 말씀을
이들은 완전히 엉뚱하게 해석하고 있었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로마가 무너지기를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왕국을 다시 세우고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해방, 즉각적인 승리, 군중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그때 이스라엘이 완성되어서 로마를 비롯하여 세계를 거느리고 또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선민적인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조차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들의 이 말은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육신에 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들이 이런 모습을 행했던, 그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한 모습을 우리는 비난하고 질책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들과 다를 바 없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았다면,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오해를 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와 그 환경에 살았다 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경 지시가 알고 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일치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혹시 세속에 물들지 않았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자식들이 세상에서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당하는 수모와 모욕감을 주님이 언젠가는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모두 갚아주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물론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는 것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만약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복, 인간이 추구하는 복 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그들과 똑같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으시고 자신들의 수모와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바로 지금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광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지 못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가기 전에 그 귀인은 자기 종 10명을 불러서 은하 각각 한 문화씩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는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통용됐던 은화인데 100드라크마 정도이며 이것은 노동자 한 사람이 3개월치의 임금되는 액수라고 합니다. 이 비유는 비슷한 본문이 또 있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귀인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귀인, 그 단어 안에는 고귀한 혈통을 의미합니다. 이는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권을 다시 되찾으신 다음에 심판과 완전한 통치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탄에게 불의하게 죄 없는 자를 죽임으로 인하여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나무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완벽히 통치하는 권세를 받아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당시 시대의 로마의 정치 구조를 반영한 비유입니다. 로마 제국은 워낙 광대했기 때문에 황제를 수장으로 하여 각 제국의 영토마다 통치하는 왕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 될 후보자들은 로마 정부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만 통치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오늘날처럼 그냥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고 가서 가는 게 아니라 또 말을 타거나 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재정이 악화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재정 얼마씩을 맡겨서 장사하게 함으로써 이윤을 남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치적인 구조를 이용하여 오늘 비유를 말씀하셔서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이러한 비유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귀인은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기에 뼈 있는 말씀을 또 하시죠. 14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다스리게 될 백성이 미워했습니다. 그 귀인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사자를 보내어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그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짐작하신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즉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시기 그때까지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처한 성도의 그러한 현실을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각의 알맞은 은사 그리고 능력, 재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장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주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라고 한 것을 보면 교회의 얼굴을 비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성경의 내용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만 거듭난 적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종교인들 중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불신자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해악을 끼친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매주 교회 출석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자기의 인생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적이 생각한 적도 없고 모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는커녕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자기 인생을 힘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줄 도깨비 방망이나 대박나게 해줄 그러한 마술사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택함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교회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똑같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보다 더 큰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그러나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회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확장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해 주셔야만,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인들을 다스리실 때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원하지 않는 세상, 그 사람들과 교인들 때문에 때로는 심한 곤욕을 치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맡기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에게 있는 문화가 작다고 스스로 생각할 따름이지,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이 소중한 은사이자 재능이자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와는 달리 귀인이 왜 오늘 본문에서 한 문화를 똑같이 주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에 그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대로 활용해서 얻은 결과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똑같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아멘. 16절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칭찬하십니까? 17절에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또 똑같이 칭찬하시죠. 너도 5고을을 차지해라. 보시다시피 주님은 종들에게 각각 몇 문화를 남겼는지
서로 비교하는데 관심이 없으십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너는 왜 10문화를 남기지 못했냐고 야단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남긴 결과물에 따라 칭찬하시며 거기에 상응하는, 정확하게 말해 그들이 남긴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상으로 수고를 갚아주시는 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비교하는 데 사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도 내 능력과 재능이 더 못한다고 혹은 더 뛰어나다고 자기를 비하시키거나 교만해지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데 스스로가 나에게 주인 되어 나 자신을 판단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은사와 재능으로 주님이 명하신 그 장사하는 일에 힘쓰기보다 다른 사람들만큼 내 능력을 더 키워야지 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는 한 문화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슨 일을 하겠냐라며 스스로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사람은 본문 20절에 나오는 한 사람과 사실 똑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런 사람은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업신여기고 수건으로 싸놓고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핑계도 대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파악하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자기 주인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앞에 두 사람은 주인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각각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신뢰하고 귀하게 여겨주셔서 귀한 것을 맡겼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장사를 해서 그 능력에 맞는 결과물을 각각 산출해낸 것입니다. 반면에 그 한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업신여기고 주인이 준 문화를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 보잘것없이 보여도 그 주인이 볼 때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악한 종이다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심지어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에게 있는 자에게 쥐라고까지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말해주는 비유라고, 놀라운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장사하는 그분의 종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왕대신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서 인내하고 심지어 그들과 영적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모함과 또 믿음으로 또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아 보이지 않아도, 미미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땅에 반드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장사한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은 재림의 날에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영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고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완성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서 부분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정하신 그 동산의 영역을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로 다스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죄와 슬픔, 고통이 들어오기 전인데도 그들은 분명히 그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사망 또 고통을 멸하실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상급도 그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냐에 따라 그날에 받게 될 상급의 분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그런 상급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 상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적은 상급을 받았다고 질투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비롯되는 비교의식 따위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가 그런 상급을 받게 됨을 마땅히 여기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가 받게 되는 상급에 감사하면서 마침내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우리를 대적하던 그들은 2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비록 고되고 힘들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주님을 찾을 힘도조차 없을 때도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로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말씀하실 그 주님을 그리고 승리를 선언하실 그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그날이 우리는 기다리면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상급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겠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상급으로 우리의 수고를 갚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주신 한 문화를 그냥 방치해주는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 칭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에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릴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문화를 방치해두는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필코 반드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되고 힘든 상황을 겪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또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 문화를 가지고 착하고 충성스럽다 하는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제어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지역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모든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 복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진리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와 또한 하나님 여름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또한 찬양 집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며 또한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각각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문화를 잘 써서 장사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필코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지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애썼다고 위로하여 주실 주님의 그 힘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승리하심을 기억하며 이 땅을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